인간의 이렇게 몸을 보면 참 이렇게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 로봇가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마지막으로 만들기 힘든 게 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손으로 물체를 이렇게 인식해서 달걀이면 달걀을 집을 수 있는 그 손의 강도, 그다음에 돌이면 돌을 지을 수 있는 강도. 그래서 이렇게 잡아내는 그 손가락을 구현해내기가 가장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어려운 과제다라고 하는 것, 이게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잡을 때 컵이면 컵 모양으로 이렇게 잘 잡을 수 있고, 그러면 딱 보고 인식해서 이게 판단해서 딱 잡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신비, 우리 육체의 신비가 있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머리가 아픈데 단순히 머리 자체가 아픈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디스크, 목에 디스크가 있어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배탈이 났는데 단순히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그 위장이 어떤 허리가 아파서 배도 아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다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복들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들이 구분됩니까? 구분되지 않습니까? 구분돼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주세요? 지금 어떤 복을 주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의 이유가 우리를 자녀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네요. 근데 그 선택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지만, 여러분 그냥 하신 게 아니고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택과 자녀됨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 성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떤 복을 주신대요? 우리의 속량 죄사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세요? 그 뜻의 비밀, 그 경륜까지도 알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도 여러분 감춰져 있는데 8절에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와 총명의 그 영, 곧 성령을 통해서 그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그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만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 오늘은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 성자 예수님은 언제 존재하고 계세요? 성자 예수님. 어떤 분들은 성자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탄생하셨을 때 존재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아멘. 신기해요. 놀라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이미 존재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령은요? 성령도 동일하게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네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성령은 이미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세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이미 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때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구약 때 성령의 임재는 어떠합니까? 제한적이에요. 누구에게만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하는 특수한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성령이 임재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재된 성도가 잘못하면 그 성령이 어떻게 하기도 해요? 떠나가시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사울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성령의 임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세요.
여러분, 구약 때 성령의 임재는 특수한 사람들에게 제한적이며 임시적으로만 임재했던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재하지 않았다.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성취되냐면 요엘서 2장 28절 29절인데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어떤 한때가 되면 여러분, 성령을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모든 육체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까요? 내가 떠나가야만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자들에게 제한 없이, 구약시대에는 일시적이며 제한적으로 성령을 받았던 그 일이 이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임자여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모든 자, 그것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여러분, 제한 없는 그 성령의 부어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성령 임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임재는 어떤 특별한 목사님에게나 임하여 주고 평신도는 안 임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왜 있어야만 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 성령의 임재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접적으로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직접적으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먼저는요,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부와 성자가 주시는 그 복,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근데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누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3절의 말씀에서 그 또한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은 내가 믿는, 그리고 그것이 수동태가 아닌 나의 결단과 결심으로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 결심,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야지 하는 그 결심, 결단 누가 하는 거죠?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이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 분명히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와 그분의 모든 사역이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것, 그 믿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은 그냥 내 지성으로 내가 똑똑해서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믿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있다면,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있고 여러분 어떤 체험적인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의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나의 결단과 결심이지만 그 이면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두드러지게 그 성령의 두 가지 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라고요? 인치심을 받았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줬다는 거예요? 인침,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주셨다. 여러분은 도장을 언제 찍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도장 파가지고 도장 인감 만들어가지고 인감 이렇게 찍을 때 있잖아요. 언제 찍어요? 계약할 때, 계약할 때. 그 계약을 확실하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장 팍 찍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님의 속량과 제사함을 얻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게 하시는, 그리고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도장 찍어 주셨다고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팍 찍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 주인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소가 많잖아요. 이 소는 내 소야 하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장을 팍 찍어줘야 그 소가 내 손지 남의 손지 구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받은 자임을 무엇으로 보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신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도장인 거예요. 도장. 성령의 인치심. 제가 청소년일 때는 이게 옷 중에 진짜가 아닌 가짜가 있었어요. 가짜. 그 가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짜가리는, 여러분 이 옷 가품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확인했냐면, 옷 이게 속에 이렇게 태그가 있잖아요. 거기 안에 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도장을 보고 이거는 진짜 명품 맞아 하고 확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모르셔요? 가품을 안 입고 다 진품 입으셔가지고 그런 거 모르시나요? 막 명품 못 사 입으니까 청소년일 때 이게 진짜냐 하고 애들 다 뭐 하는 거예요? 뒤에 태그 봐서 그 속에 도장이 있냐 없냐를 확인해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확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맞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뭘로 합니까? 목사님 저 교회 출석하고 있잖아요. 내가 직분 받았는데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증거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요. 너는 내 거야 라고 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주셔야 되는데, 그 도장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어 주셔야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를 확신케 하더라는 것이죠. 그 인치심.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14절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성령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도장으로 확실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것이 우리 기업에 뭐가 된다고요?
보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네. 보증.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원금 다 일시불 하지 않고 먼저 이거 확실합니다 하고 먼저 내는 게 뭐예요? 보증금 있잖아요. 보증금을 내면 이 계약 이미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보증금 내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직 원금 다 냈어요, 안 냈어요? 아직 다 안 냈어? 다 안 냈지만 여러분, 그 보증금만 내면 그 계약이 이미 성립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속 모든 것을 유산으로 주세요, 안 주세요? 다 주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유산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보증금으로 뭘 주셨대요? 성령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가 지금 조금 못 살아도, 조금 실패해도, 조금 낙심해도 여러분, 그 보증금 같은 성령을 받았기에 그 마침내는 그 모든 상속이 지금 우리에게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된다는 것을 증거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요. 그러니 그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별 필요 없어요. 별 필요 없어요? 아니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인치심과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고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자녀됨도 없고 상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인치심으로 주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어요?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하면 왜 아멘이 잘 안 나올까요? 성령 받았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하는 마음이 들다는 거죠. 도대체 성령 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가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할 때 순복음 계열은 어떠할 때 성령 받은 거예요? 방언할 때, 방언. 그래서 순복음 계열에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뭔 이야기예요? 방언할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용어일 뿐이에요. 방언 못하면요, 방언 못하면 순복음에서는 성령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 방언 못하시는 분, 성령 안 받으셨어요, 순복음에서는. 여러분, 방언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의 증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도대체 뭐냐고요? 네, 우리는 때로는 체험이 없어서, 성령이 임했다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체험과 여러분 방언과 그런 은사 이전에 성령의 주된 사역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18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경험했던 신학자요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 대부흥이 미국 가운데 있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요, 성령의 체험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체험 있잖아요. 쓰러지고 방언하고 많은 은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그 일들이 18세기에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 미국의 전역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막 임하니까 사람들이 쓰러지고요, 막 울부짖으며 통회하며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놀랍게 사람들이 변화되는 대부흥이 미국에 있었어요. 그 부흥 때문에, 그 부흥을 경험한 선교사, 그 많은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 선교사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한국에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러분,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이 대부흥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성령의 역사일까를
연구했어요. 조사했어요. 여러분, 쓰러지고 방언하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그런 것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일까? 아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은 소극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정말 적극적인 더 참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를 5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높이며 그 예수님을 주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있어야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다라고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맞으세요? 여러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된 삶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죄된 삶의 주인은 누구죠? 나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요,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에 있어서 뭘 따라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그렇게 선택하며 결정하며 걸어가는 그 삶의 방향, 그것이 성령 받은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두 번째, 죄와 사탄의 나를 미워하고 떠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뭐가 싫어지는 거예요? 뭐가 멀리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사탄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그 반항이 있는 거예요. 거역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에는 그 죄에 이끌리는 대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 그 죄와 사탄의 나라에 대하여 여러분 투쟁하며 반항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이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 두 번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두 번째는 죄와 사탄의 나라에 대한 여러분 그 죄를 떠나는 삶. 세 번째, 성경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말씀만 읽으면 졸려요? 그래, 맞아요. 졸려요. 그러나 그 말씀이 깨달아 알아가지는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요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가 있어지는 것, 그것이 뭐는 거예요? 성령의 받은 세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처음부터 다 해석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요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꼭 신학교에서 배워야만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섬겼던 그 교회에요 나이 지그시 먹으신 권사님 계셨는데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는 권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냥 신학자 못지않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알고 있어요.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은 지식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몸소 체득해서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세요? 네, 그것으로 점검하라고요. 네 번째, 무엇이 정말 성령 받은 증거인가?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붙들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붙드는 삶.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죄를 떠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걸어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누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그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라고요? 성령 받은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믿는 자들의 성도의 기준을요 높이 잡았어요. 높이.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목회했던 교회 가운데서 회심했는지를 점검할 때 그 점검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성도들이요 그 목사님 쫓아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기준은 너무 높아가지고 다 회심하지 않았거든요. 목사님이 봤을 때 다 회심한 자가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 회심한 자같이 않게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열불을 내면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교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에서 쫓겨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셨나요? 이에 대한 검증이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으로 해석해요. 주관적으로. 그냥 나는 교회 출석하고 있으니까, 나는 직분 받았으니까, 나는 지한 어떤 작은 체험 하나 있으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내 확신 가운데 있진 않는지를 점검해야 하더라는 것이죠. 왜요? 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회심을 높이 잡아놓고 성도들을 그렇게 교육했을까요? 왜요? 구원의 길로 들어서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온통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복 좀 주세요라고만 하는 그 삶 가운데 너무 속이 터져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높이 잡고 그 기준을 계속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기준으로 비춰볼 때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무엇 해야 될까요? 무엇 해야 돼요? 에라이 집어쳐요. 목사님 쫓아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러분 믿으면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 근데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죠? 있나 없나 헷갈려. 왜 헷갈립니까? 왜 헷갈릴까요? 있는지 없는지 왜 헷갈려요? 이 컵에 지금 물이 충만합니까? 안 합니까? 헷갈리죠? 헷갈려. 물이 충만해요? 안 해요? 충만하지 않아요.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가득 채워짐.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믿는다면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성령의 임재는 있어요. 근데 지금 무엇하지 않는 상태예요?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가본 적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다가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력한 부심이 있어서 초대교회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 대낮에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왜요? 방언과 은사와 그 술 취한 것처럼 그들이 성령으로 너무나 충만하여서 감격에서 떨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충만은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충만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강력한 소나기와 같이요, 강력한 그 성령의 부심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는 고백은 했지만 그 성령의 충만은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아직 그 성령의 충만함은 경험해 보지 못했어. 그런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하고 있는 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단, 결심, 그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러분 이 5가지를 이야기할 때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성령의 충만을 향한 그 강력한 촉구가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져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요.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충만한 사람들을 보면 어떠니까? 혐오감이 있어, 막 두려움이 있어. 내가 저럴까 봐. 이렇게 고상하게 양복 입고 이렇게 있는데 주여 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떨면서 뭐 이렇게 그냥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기도할 필요 뭐 있나?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 성령의 충만은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강력한 부으심으로요 내 마음의 죄들이 정말 불살라지고, 정말 이 세상과 방황하는 내 마음들이 성령으로 정말 강력하게 부어져서요, 이제는 세상과 이 교회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삶이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요 갈팡질팡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죄와 세상은 멀리하고 그 진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결단은 누구한테 허락되어 있는 거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몫인 거예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충만을 이 시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할 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3가지 단어를 이야기해요. 3가지. 어떻게 하래요? 두드리래요, 찾으래요, 구하래요. 여러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여러분 이거 같은 단어를 왜 이렇게 다르게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한 번 두드리면 줘요? 한 번 성령 주세요? 그럼 줘요? 아니요, 안 줘요. 왜요? 성령을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사모 안 해요. 성령 받을까 봐 두려워요. 성령 받을까 봐.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권사님들처럼 될까 봐. 우리 권사님들처럼 될까 봐 성령 받을까 두려워, 무서워. 적당히 하고 싶은데, 나는 적당히 좀
선 긋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적당히 좀 적당히, 괜히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데 적당히.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성령 받을까 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받아도 권사님처럼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저기 오시로 보내지도 않고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 그래서 목사 되라고 하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성도로서 왜 그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의 특수한 임무를 부여받은 그 자들만 받았는데 이 신약 시대는요, 여러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을 약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계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적당히 살라 그래요.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적당히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요, 적당히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해달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그 좋은 것 성령 받기를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줘요 안 줘요? 저 같으면 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두 마음 품는 자에게 주지 않으세요.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그 성령을 찾기를, 구하기를, 두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의 그 임재는 내가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임재는요,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구하지도 못해요. 찾지도 못해요.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그 임재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았지만 먼저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런데 임재하신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요구하세요. 무엇하기를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무엇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요. 전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에요. 목사님 좀 땅의 복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브라함 잘 되고 다윗 잘 되고 요셉 저희 총리 되고 그렇게 잘 되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잘 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러면요 그 모든 것들이 열려요. 오늘 이 밤 그 주님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성령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내 안에 있는 그 거부감,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두면서 적당히 살고자 하는 그 믿음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성령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을 불태워 주시고 돌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달라고 오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